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가슴앓이를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마음까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화가 나죠. 스트레스 받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결과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거침돌이 되기도 하고 그 환경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이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단련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그 내 마음, 그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죠. 저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는가? 마음을 훔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보다 내가 지킬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지키고 재물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과 건강을 지켜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염려나 두려움, 분노나 시기, 미움, 그리고 사랑과 행복,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염려나 두려움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도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과 행복도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의 요소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이 상하는 것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시기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사랑하거나 시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경제적 성공이나 명예의 성취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나는 여전히 불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아마도 여자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하면은 아마도 12,000명 이상의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거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눈으로 보았고 내 입으로 먹었고 내 손으로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거센 풍랑에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있는데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소리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유령처럼 보여서가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려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누가 유령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와, 우리를 걸어오는 저거는 분명히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예수님의 유령인가?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평안을 회복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바다, 폭풍이 불고 있는 바다,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작은 배, 거기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어쩌면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신다! 그렇게 환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잊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설명을 이렇게 하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이유를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겼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믿었다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성도들에게로 잠시도 눈길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보시는 그런 주님을 믿었더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그들은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고 허둥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확신일의 의심이라는 무기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둔하여졌을 때에 주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깨어집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어떤 말씀이 명령문으로 쓰여졌을 때에는 2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합니다.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다면은 그게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라.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임 문제입니다. 모든 명령에는 순종이라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내 생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품었다. 너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 너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분노하든 스트레스를 받든 시기하든 질투하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관리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몰랐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내 속에 뭔가 평안치 않은 뭔가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기 전에 먼저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 모양의 풍랑과 파도가 있습니다. 어떤 풍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함께 밀려오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은 끊임없이 의심이라는 독약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외부적 환경과 내가 처한 여건 때문에 내 마음에 좌절의 고통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악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실망하고 미워하고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욕심과 정욕이 나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명예욕과 자만심, 비교의식, 열등감이 나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내면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내 마음을 압박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내 마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귀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듣는 것을 조심 없이 말라 합니다. 내 귀를 지켜야 합니다. 내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정보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내게 들리는 정보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정보를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정적이고 무익한 말은 듣기를 거부하는, 차단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을 들을 때,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나 핑계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은 기쁨을 상실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형제나 자매를 해치는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내 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기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은 담고 어떤 말은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입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화가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내 입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밀을 지키기에는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도 하고 남의 약점을 들추거나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습관이 되집니다.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말로 나오게 되죠.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내 허물이 드러납니다. 침묵은 금이다 했습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고 말을 아끼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네, 진실과 정직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이 진실일지라도 그 진실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꿀꺽 삼켜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약이 되기도 하고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방의 가슴을 굽에 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은 무서운 무기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 자신을 올무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을 절제함으로 사탄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나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탄은 내 생각 속에 거짓을 심고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을 심고 내 생각 속에 의심을 심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 속에 주님을 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 속에 진리를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 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얼마나 급박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시면서 자기의 본분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네, 과거 구원받기 전에 나를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컸던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면서 예수를 본받아서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허물어지면은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내 생각을 지키면은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내 귀로 듣는 것, 내 입으로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모두가 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속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이 허물어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훈련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서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넘어지면은, 내가 시험에 들면은, 내 마음이 풍성하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인자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시고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